오늘 본문은 야덴을 떠나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고린도는 물질적으로 번영한 도시였고 또 도덕적 타락이 심한 그런 방탕하고 음란한 도시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먼저 생기게 되는가 하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굴라는 로마에 이주해서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시키는 바람에 그때 고린도로 이주해서 살게 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3절 말씀 보면은 마침 아굴라의 직업이 장막 만드는 일로 바울이 자급 전도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굴라의 집에 기거하면서 평상시에는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이 영적으로 죽음의 도시와 같았던 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큰 힘과 또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훗날 바울이 이들을 추억할 때 이들 부부는 나를 위해서 생명도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신실한 동력자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은 혼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독불 장군처럼 사역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뿐만 아니라 여러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그들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서로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에게 좋은 동력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지체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힘들 때는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 신방을 가보면은 괜히 걱정 끼칠까봐 일부러 연락을 안 드렸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큰 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회에 알리고 같이 중보 기도를 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올바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돕고 섬기고 또 다른 지체들이 잘하는 것은 인정하고 또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동력의 모습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4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은 이 바울의 자급 전도입니다. 바울은 장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그의 직업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바울은 당대 석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 생각하자면은 서울대 출신인데 그는 일반 노동자들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자신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귀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급하면서 사역한 것은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사실 전도자는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을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스스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생계 구애받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그가 전념을 했다고 하면은 어쩌면은 더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생계를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그가 책임져서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전혀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그런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바울은 자발적이고 또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도움이 아니면은 받으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귀중한 모범이 됩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조금 더 수고하고 또 조금 더 희생하고 또 손해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우리가 먼저 섬기고 돕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을 청소하는 일도 귀하고, 또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도 귀하고, 찬양팀으로 또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귀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간과 또 물질을 내어놓고 또 우리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수고하는 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조금 수고하더라도 누군가가 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위한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값진 복음을 받은 그런 자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받을까 하는 것보다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이하에서는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본격적인 전도 사역을 소개해 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앞에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했고, 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그곳까지 따라와서 사람들을 선동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만 먼저 아덴으로 갔었습니다. 이렇게 헤어졌다가 이제 다시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교회 소식을 갖고 도착을 했고, 또 실라가 빌립보에서 교회 소식과 또 전도사에게 필요한 빌립보 교회의 연보를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생계를 위한 장막 만드는 일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 디모데와 실라와 더불어서 안식일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까지 합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린도에서의 전도 사역 역시 만만하고 또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대적하면서 복음을 회방했던 유대인들이 이곳에서도 회방하고 나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이 본격화되니까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바울은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의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회당에서 유대인을 향한 복음 증거하기를 중단하고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옮겨서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의 복음을 배척했지만은 예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와 같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 온 가족과 더불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심하게 되면서 이것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고린도 전도에 있어서 큰 기폭제가 됩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또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유능한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배척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든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충실하게 전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보를 통해서 그의 온 집안 사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라는 창문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은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찾아가신 것은 바울이 처해 있던 그 상황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계속 되어지는 그런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부담스럽고 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에게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두려워할 일이 없도록 어려운 상황을 내가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말아라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너는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서 주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중에 주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도시로 보였지만은 주님은 이 고린도에도 앞으로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 주님의 말씀은 아덴에서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던 그 전도에 대해서 또 고린도에서의 그 박해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던 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환상을 통해서 용기를 얻은 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역의 용기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역을 하면서 소망은 현재 반응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소망의 불모지와 같은 이런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중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사역을 해 나가서 귀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소망이 쓰러지고 또 지치고 낭망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서 소망 잃지 않고 끝까지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에 세우는 내용 그리고 갈리오의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서 당시에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던 갈리오에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그 죄목은 13절 말씀과 같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은 바울이 로마법을 어겼다고 해서 고발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법,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유대교 신앙과 충돌한다 그렇게 여겼고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사회적인 범죄로 그렇게 몰아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건에 대해서 총독 갈리오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의 고소를 순전히 유대인 자체의 종교 문제로 그렇게 취급을 해서 그의 책임밖의 문제로 규정해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은 너희들 종교의 문제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나는 이런 문제에 얽히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갈리오는 그렇게 고소 자체를 기각시키고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판결은 결과적으로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보호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앞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바울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음해하려는 그 유대인들의 음모는 결국 헛된 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 소스데네는 바울을 고발하는 이 유대인들의 대표자였던 것 같습니다. 갈리오가 그들의 고발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도 갈리오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필요했던 것은 모든 그의 대적자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적자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한 고난을 우리가 없애달라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고난들이 전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같이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제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이제 새로운 선교 여정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오랜 시간을 고린도의 형제들과 함께한 후에 작별하고 이제 수리아로 떠나게 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떠나게 됩니다. 이들은 그들이 단순히 바울에게 도움을 줬던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바울의 선교의 동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 미용실을 오픈할 계획이 있으시면은 갱그레아 미용실, 이 이름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미용실에 와서 갱그레아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물을 것이고, 바울이 머리를 깎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을 만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뭔가 하나님께 서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서원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는 서원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이 한 서원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서원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머리를 깎은 바울은 19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의 배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번에 운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잠시 에베소에 머물게 됐고, 바울은 이때를 이용해서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에베소는 본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었고, 그렇지만 성령이 막아서시는 바람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곳을 이제 이번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거기서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베소에서의 복음 전파는 매우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성과가 그래도 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더 오래 있기를 허락하지 않고 작별을 고합니다. 바울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다시 에베소에 올 것을 약속하고 부득불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급히 에베소를 떠나려고 그렇게 서두르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그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이후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재방문해서 약 3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돌아감을 통해서 2차 전도 여행의 모든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22절까지의 말씀으로 2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떠나라고 하면서 또 곧바로 이어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23절부터는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돼서 21장 16절까지가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은 주로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던 그곳에 들러서 다시 복음을 굳게 하는 목회적 차원의 그런 전도 활동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이 에베소에 잠시 들렀다가 다시 올 것을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대로 다시 에베소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라고 소개해 주는데 25절 말씀에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고 또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했다고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볼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전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그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공중 앞에서 증언하면서 유대인들의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볼로의 겸손한 태도를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많은 학문과 또 지식을 겸비한 자였고 또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반면에 브리스길라 부부는 장막 만드는 일을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먼저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볼로는 겸손히 그 가르침을 받고 또 진리에 순종했습니다. 그러한 겸손이 이 아볼로로 하여금 훌륭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처럼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아볼로의 변화된 태도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게 됩니다. 아볼로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즉시 그 사실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아볼로는 전에도 예수님을 증거했었지만은 보다 더 확실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 아볼로를 격려하면서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하도록 했고 아볼로는 믿는 자들에게 큰 유익을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28절에서는 이 아볼로의 사역을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지고 논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약속된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복음의 일꾼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필요한 때에 위로해 주시고 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복음 전하는 일이 힘들고 또 사람들의 반대와 또 고난이 따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의 작은 수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